것 같아요. 이효용 성도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주교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아,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19장을 했습니다. 18장. 18장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이냐. 첫째, 성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성적인 문제에 성적 타락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성적들은 주로 그 애굽이나 혹은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지방,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수관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가까운 살부치도 그냥 같이 살고 이게 짐승처럼 산다 이거죠. 저 어느 미개한 지역에 선교한 사람이 이를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그 선교사가 가서 이런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성적인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가르치니까 그 사람 얘기해요. 어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속에 있는 그 얘기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면 누구나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타락한다, 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타락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거룩이거든요, 거룩. 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지 이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여기 이제 부정이죠, 그죠? 부정한 것으로 떨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제 19장에 들어갑니다. 19장에서는 내용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장. 오늘 십계명. 십계명 어때면 해설서? 해설서는 아니지만 이 내용은 결국은 어디서 뿌려야 합니다. 십계명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여기서 보면 다양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을 계속 후렴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마디 하고 나면 이 말하고 한마디 하면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단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요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 곧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늘 생각을 해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타락한 삶을 살지 말아라. 나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 관계를 생각해.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관계.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묵상해야 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딸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의 삶으로부터 나는 탈피해서 과거에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목숨과 생명과 새로운 삶을 받아서 옛날과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세상에 사는 삶은 뭐 다르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은 비록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구별인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구별.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적인 사람에서 뽑아냈어요. 특별히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제 너희는 이 사람들과 다른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돼 있으니까. 저 사람들과 달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무틀을 따로 구별해내고, 또 여기서 새로운 생물을 나게 하시고, 기존의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 예? 구별해서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뽑아내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어떤 신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다른 것과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구별됐어요. 이것이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고 너는 달랐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뽑아냈다는 거든. 뽑아냈고 새로운 신분을 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것,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십계명이 이제 구체적인 삶에, 이 십계명이 그냥 허황되게 법 조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가. 성경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하라. 이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 말에 왜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 내가 거룩한데,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내 백성이니까.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전사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냈어. 왜 뽑아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불렀단 말이에요. 거룩. 하나님 거룩.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뭔가 새로운 직분과 그 정체성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궁극적 목적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모든 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선 거룩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가 흠이 많고 흠투성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어떻게 본다? 완전한 사람으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신부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실 도구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새 피조물, 그러니까 새 인류, 새로운 인류로서의 그것을 사명을 주고 이끌어 나간다. 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이런 의미에서는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을 그 역할을 하도록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죠. 19장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 쓴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두려워한다, fear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경외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원 뜻은 이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뵙으면 그 누가 떨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 경외가 부모에게 붙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어떤 자리에 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여기에 부모를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럴 책임이 이제 있겠죠. 어쨌든 그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이게 노인도 결국,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머리 센 사람 앞에니까 일어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신에서 흘러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떤 권위.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권위가 있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창조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랍죠. 제일 먼저 쉽게 먹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에, 이곳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보면 이제 우상숭배 금지죠, 그죠? 우상숭배 금지. 헛된 것들,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을 향하지 말며. 향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향하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 헛된 것들과 대비되는 게 하나님과 헛된 것들. 이것은 이제 대비를 시켜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나님, 너희 관심과 너희 얼굴이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야지, 이 헛된 것에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향하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일체의 관심을 이 헛된 것에다 두지 마라. 하나님은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이 헛된 것은 뭐냐? 엘릴림이에요.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엘로힘과 엘릴림.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향해야 되지, 내가 엘릴림으로 향하지 마라.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 엘릴림은 L에서 나오는 말인데, R에서 나오는 말인데, R은 아무것도 아닌 거. 영어로 말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뭐가 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 그 nothing에, 엘릴림에게 얼굴을 돌려서 뭐 거기서 빌고 뭐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엘로힘에게 내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나 엘로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엘릴림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얼굴을 돌리지 마라. 관심조차 가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10계명인 거의 1, 2, 3, 4계명 중에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물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제를 보죠. 화목제물, 제사,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사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 유일하게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이 이제 화목제사인데,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네가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들 이틀 한 달에 계속 고기를 너희 혼자만 먹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를 그날 먹어 치라는 거예요. 그날 먹고 특별히 예배를 두세요. 근데 다른 어떤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일 때나 다음날까지 하고 있는데, 대원칙은 그날 먹는 거예요. 그날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못 먹으니까, 남은 것은 나 불태우라 그랬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때 같이 가자. 사람들 다 같이 가고, 레위인도 같이 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치. 예. 화목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날 잔치가 있는 날이다. 이 잔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고, 그 회복한 것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웃에게 있다고 이웃에게, 이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웃에게 확장되는 것. 이게 화목제사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기쁘지. 그러면 잔치를 하잖아. 그럼 이웃에게 그 관계를 확장시켜, 하나님.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바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그러고 볼 수 있습니다. 1, 2, 3,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5절부터 8절 화목제물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회복이 된 그 관계가 이웃에게까지도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9절, 너희가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왜냐하면 그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제적인 약자들을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고통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밭에 이렇게 있으면 이 기통에 있는 이거까지는 여기 추수하지 마.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할 때에 이제 이게 다 추수를 하고 나머지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줍지 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밭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 땅에 와서 사는 그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고, 이 기통에 있는 이것을 자기가 추수해서 먹고 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갖다 주는 것은 이게 경제적인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이지만, 이것들은 자기들이 주어서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수확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수확해서 먹으라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시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정신이 이거예요. 다 하지 마라. 이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그 이삭 줍는 거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무일 부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 며느리가 이제 룻이 여기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이 보아서가 자기 일꾼들한테 그래, 많이 흘려라. 많이 흘려라. 그래, 이 사람이 뭐, 금방 그냥 채워나고, 금방 채워나가고. 이게 구제를 베푸는 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구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먼저 이웃에 대한 관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보면 자비롭잖아요. 자비롭고 그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죠, 그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공의와 선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그분이 살아가는 길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남에게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항상 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에게 선을 보이는, 선하게 사는 그런 선한 열매를 보이잖아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구별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화려하지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사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이잖아요. 정직.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정직이죠. 정직. 이 일상 삶에서 우리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거짓과 속임이 일반적이죠. 이 정직하지 않은 사회. 사탄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거짓말을 정말 잘해. 기가 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까? 아주 누구 거짓말 하라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딱 맞게 잘 하는지. 정직해야 되는데, 사회가 부패한 사회일수록,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이 많은 사회일수록 정직하지 못해. 한국이 옛날에 50년, 10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정직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직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더럽히지 않고, 함부로 휴지 버리지 않고. 50년 전만 해도 그런 고속도로 화장실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래 함부로 하고 거기서 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그 공공물품을 금방 고장나게 만들어 버리고. (13절) 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이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시절에 말하면 뭐 갑질을 한다든가 하죠. 갑질하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밀취하고 천대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행동을 못하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그런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웃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만 재판한. 그 당시 재판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것이 재판이에요.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죠. 가난하다고 해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도 편을 들지 말고 아주 공평무사하게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이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사람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비방하고 그리고 이웃이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한다.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착취하고 사람을 남을 죽여서라도 원문에 의하면 사람들의 피 위에 올라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의 의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든 말든 나만 되면 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은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아까 8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9절 이하에 1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맨 18절에 맨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는데 그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자,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된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웃에 대가 다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웃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 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거짓말 치울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막 놀리고 그렇게 앞에 무엇을 갖다 놔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은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제 고린도서 사랑장 13장입니까? 그 사랑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사랑을 주로 참는 거로 나오잖아요. 이웃의 악한 행동을 끝까지 참아주고 계속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주는 건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럼 사랑이지. 이 모든 것, 이런 이웃에 해를 끼치고 이웃에 악을 행하는 이런 일체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재판할 때 또 남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남을 해치는 거니까. 예? 정직하게 해서 공평정대하게 정의롭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핵심인 거죠. 이 레위기 19장, 18장은 예수님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거고, 사도들까지도 이 말을 인용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결론이 18절이니까 이웃에 대한 관계의 결론이 18절. 말하자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양한 이제 규정들이 나옵니다. 19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다양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것들도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거룩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혼합 교배를 금지하는 거죠, 그죠? 짐승들을 혼합 교배시키지 마라. 그리고 밭을 갈 때에도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러면 옷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방이 혼방. 혼방으로 짠 천으로 된 옷을 입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실까요? 예? 섞이지 말라는 거죠. 다 이제 뭐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죠. 혼합. 교배를 시킬 때 혼합시키지 마라. 짐승의 교배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이제 밭을 갈 때에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옷도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 혼합은 뭘 말할까요? 혼합은 이제 이게 거룩함, 거룩을 파괴하는 것이 혼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분리시키잖아요. 분리하고 또 다르게 창조할 때도 이게 종류별로 창조했잖아요. 종류별로 창조해서 A 종류, B 종류, C 종류 다 있는데 그 A와 C를 같은 교배를 시키고 이러면 하나님의 원래 이게 구별시키고 다르게 한 것에 배치되는 거니까 이건 거룩을 깨는 거를 보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제사장 보면은 제사장 중에서 뒤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고자. 제사를 못 하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거룩한 것은 온전한 거다, 온전. 창조한테는 그대로 온전함을 말하는 건데, 이 온전함이 깨어진 것을 이제 거룩에서 떨어졌다. 이제 이거 부정이죠. 개념상 거요. 그런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온전함이, 거룩함이 깨어져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혼합교배 시키지 말고, 밭에도 종자를 뿌리지 말고, 심지어는 옷도 혼방으로 된 거 옷 입지 마. 완전히 하나로 된 것 입어. 희면 희거. 삼배면 삼배. 무명이 무명. 이렇게만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전하고 분리된 것,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은 너희 개념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요. 머릿속에도 지워버리고 눈에도 보지 말고 아직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게 뭐 혼합 교배를 하지 말라, 저기 종자를 뿌리지 말라. 이건 우리는 정의가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거룩이 우리 뇌 속에, 뇌리 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구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야.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게 뭐 이 얘기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령되지 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며 나오잖아요. 왜 뚱딴지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종을 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은 뭐 그 당시에 물론 여자가 다 사람 취급 못 받지만 특별히 종은 정말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비록 종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간음한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 이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간음한 것을 봐서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게는 분명히 허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게 죄담을 해. 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속건짐을. 그러니까 순염소 한 마리 몰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물로 드리는 순염소 이런 것들은 값이 싼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염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되겠어? 몇십만 원 주면 됩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그게, 가격이, 느낌이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돈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넌 그 죄를 들였으니까 이제 증명은 안 살려면 벌금 내. 벌금 1,0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벌금 1,000만 원을 낼래. 비록 종이만 이런 행동을 하면 벌금 1,0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아무것도 불물에 붙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말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그들이 들어가면 이제 농사 지을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과실을 심었어. 이 나무도 농사에 이제 이 나무조차도 3년간은 할례받지 못한 거로 생각하고 3년째 3년 끝난 뒤에 이때 할례를 하고 4년째 이 열매는 거룩한 열매니까 이때 이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부터 너희들이 먹어라. 그리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것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 교육이 뭐냐면 할례. 아이도 낳기를 7일 동안은 그대로 두고 8일째에 할례를 하거든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이제 뭐 7일 동안 두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뭐 7년 동안 두긴 더 그렇고 하나님께서 3년을 기간을 주는 거죠. 3년 동안은 이게 그냥 자라게 만들고 할례를 3년 지난 뒤에 할례를 받은 걸 보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너희도 먹어라. 이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그 교제겠어요. 삶 그 자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것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4년째
5년째에 들은 열매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먹는 감사함으로. 이런 것을 몸에 매게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릇.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배일 정도로 무엇이든지. 아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인데 기왕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도 아마 학자들은 얘기가 그랬을 것이다. 3년 동안은 이 열매들이 이제 부정하게 됐으니까 이 부정이 정하게 되기까지 3년이 걸린 걸 보고 4년째에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지방에 이제 거기 땅이 들어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땅까지도 들어오셨고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걸로 하나님께 보니까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해졌으니까 3년간 기다려서 정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아마 3년이 지나고 4년째에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자기들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희년법 같은 거예요. 희년법? 희년은 이제 땅 시계 완식시키라고 그러고 그 이듬해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을 가더라고. 그가 왜 같은 것 같아서. 희년 얘기입니까? 네. 희년날과 이제 안식을 땅도 안식. 아, 땅 안식이 주는 거. 천지에도 땅 안식을 시키라고. 땅에도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안식,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식을 제가 설명을 엎드리고 나갔네요. 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죠. 안식. 안식 1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다. 이제 이 안식일 개념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 그 세계 어디에도 안식일은 없잖아요. 일을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해요.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한다. 죽을 때까지 그냥 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루를 쉬어라. 그냥. 하루는 안식이니까 거룩하다니까 쉬어. 하나님께서도 6일간 창조를 마치고 7일 동안에 안식하셨다. 창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안식일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식해서 너희들 안식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창조 원리가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줘야만이 사람이 회복돼서 일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안식일에는 뭐라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정에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다른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어떻게 되냐면 예배는 당연히 드리지만 그 예배 이후에도 이날을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걸 늘 묵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낸 거잖아요.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가족끼리 나누고 이웃에 나누고 그런 정신이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동안 네가 그렇게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원을 은혜를 주었는데 하루도 빼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속에 모든 생각이 다 가고 세상 사업하는데 다 온 생각이 다 빠져 있지만 이날 하루만은 모든 정지고 생각을 다 뽑아내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안식일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안식일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이 안식일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히브리서에 보면 저기 나오잖아요. 안식 그건 구원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을
구원을 예표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을 이제 이루신 게 성취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앞에 나오죠. 이제 그 3절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숭배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 이제 그런 악한 습관들, 관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것들 손상하지 말고, 이것들은 다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 같아요. 이것도 일체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그 사람들 풍습은.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그 애도의 표시로 자해하고 문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동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하지 마라. 창녀가 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주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전창기라는 말이 있죠, 그죠? 신전창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 보면은 여기에 여자 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제. 이 여자 사제는 자기들의 거룩한 사람들을 그래요. 거룩하다, 뭐, 코데쉬라고. 이쉬가 여자니까. 코데쉬. 거룩한 여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성적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녀라는 거죠. 그 너희 딸들을 이방인들이 그 신전에 사제로, 여자 사제로 절대 주지 말라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안식일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소도 거룩하고 그 거룩함을 늘 묵상하고 모든 생활에 생활화가 되도록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마치 장아찌가 되듯이 하나님의 거룩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쫙 배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보는 것과 행동이 다. 그리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정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앞에 나오죠. 너희 샘머리 앞비를 쓰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과 부모와 하나님은 같은 레벨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재로 쓴다는 거죠. 또 그리움이 너희 땅에 그리워하여 함께 있거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35절, 36절은 이거 사업할 때도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재판할 때나 길이나 목이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그때서는 저울, 말하자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희, 이것도 다 뭐냐면 일종의 그거죠. 저울과 같은 거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뭐냐면은 내가 너와 관계된 너희를 이끌어낸 사람인데 내가 누구냐?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해. 이런 면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저런 면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은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누가 이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웃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인데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 이웃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같이 이제 번역했지만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건 안 적었구나. 단어가 백성, 이웃, 동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웃이라고 번역될 만한 게 이게 네 단어를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 이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출에 내 동일한 백성으로서, 그것은 바로 너희 이웃이고 같은 동료일 뿐이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같은 동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이 이웃이다는 거예요. 여러 개념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나중에 랍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이 개념을 자꾸 축소시켜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당신은 이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게 물은 게 랍비의 그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한 게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어떤 유대인들이 강도 만나고 거시 죽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선하게 치료해주고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누가 이웃이냐 물어봤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사장이라든지 뭐 레위인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그냥 최소한 유대인은 돼야지. 이런 사람만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 더구나 얼마나 그 사람들을 멀리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봐준 이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이웃이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사람 다 이웃이다. 누구든지 필요로 하냐,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냐, 이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이웃이 이웃이라고 하죠. 그죠? 이웃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 도와줘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고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10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레위기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에 관한 얘기, 그리고 죄를 씻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가 이웃에게까지도 확정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대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을 구현해 나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0계명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언제든지 우리의 머리에 뇌리에 그것이 속속들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또 정의롭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니 우리를 늘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기구리하면서 늘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